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통교회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통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들의 설교를 들으며 그래도 그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참으로 엉뚱한 말이며 황당한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때를 따라 그 맡은 양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설교는 구원을 이루는 설교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미혹이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의 미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미혹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설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신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법이며 미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전파된 천국 복음은 제사장들에 의하여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보다 더 좋은 구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전의 율법의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파한 천국 복음은 아브라함의 품보다 더 좋은 낙원으로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성전과 율법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법은 두 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도 유효하고 천국 복음도 유효하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폐하시지도 율법을 폐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과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과 율법을 폐하심은 성전과 율법보다 더 좋은 구원을 이루는 천국 복음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더 좋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사장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는 별도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통으로 내려오던 성전의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성전 안의 율법을 몸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성소 안의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지성소에서 나오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세례 요한의 때로 끝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잠자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할 때에는 이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미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율법 외에 천국 복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세례를 받고 천국 복음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례 요한 당시 성전에서의 제사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소잡고 양을 잡아 드리던 법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법으로 바뀐 줄도 모르던 제사장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 양육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초림 때의 제사장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양떼들을 맡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두 증인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면 재림 앞에는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는 재림의 길을 예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때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들은 두 증인에게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신과 동시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였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구원은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는 두 증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 나타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세상을 구원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라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의 예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에게로 가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듯이 동일하게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증인의 예언을 듣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두 증인의 예언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폐하신 교회에 그대로 나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두 증인을 통하여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워진 이후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장들이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전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시작하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천국 복음은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이며 영원 구원의 결과는 영혼만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영혼만 낙원으로 가면 구원받은 자들의 육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육체는 땅으로 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영혼만 구원을 받고 죽는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그들의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의 육체는 부활할 것이며 부활한 성도들의 육체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부르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예언하는 예언의 복음은 성도들의 육체가 죽지 않는 구원, 부활 없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영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원 구원의 설교는 비록 성경을 전한다 하여도 사람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시작하면 어제까지 합법이었던 은혜시대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 될 것이며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영혼 구원에서 육체의 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에 의하여 바뀔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두 증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하신 이유는 구원의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을 폐하심은 그 예배당에서 전파되던 복음은 천국 복음으로 그 결과는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게 하셨듯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증인을 세우셔서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외침은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들어보지 못하였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도 은혜 시대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례 요한과 같이 별도로 세우셔서 천년 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지 못하던 낙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던 천년 왕국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를 맡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에서 은혜시대 세움을 받은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목사들은 이 천국 복음이 전하는 그 기간 동안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이 은혜시대 교회에 세움받은 목사들의 사명은 두 증인이 세워지기 직전까지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전하게 될 예언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를 하나님은 현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두 시대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종으로 세워 사용하셨다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증인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는 은혜시대의 사역자와 환란시대의 사역자로 그 사명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시대 세움을 받은 종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었다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두 증인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전해진 복음이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은 다시 세례 요한과 같은 두 증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몸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은 마쳐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를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법을 바꾸실 것이며 이를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